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밭에 특별히 창대한 복을 받았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을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 한 사람을 말을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까요? 역시 바울 대단합니다. 예수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더 알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해격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누구는 아브라함만큼은 유대인도 중동의 해격권도 구교인 천주교도 오늘 개신교를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아브라함을 누구로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나가서 또 무슨 조상입니까? 축복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들도 그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출연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방금 얘기했죠. 12장에 1절에서 2절 3절 쫙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그냥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버려요.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속에는 엄청난 또한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순종한 결과 참으로 장대한 이 복을 받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온 이 세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바로 복이 어디서? 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의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 복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 누림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저걸 고생만 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 땅 위에서 마음의 천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그분 빼놓고 또 죽기 전에 이런 분 빼놓고는 그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는 이런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림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정말 환경 초월해서 누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복,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실제 그랬어요. 320여 명의 그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누가 싸워 이긴 사람이요? 막 나라와 싸워가지고 자기 조카 그만 사로잡혀가는데 가서 막 연합군과 싸워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결국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비밀,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비밀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복 받기 싫어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컴퓨터, 또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패스워드. 뭐지요? 비밀번호. 컴퓨터 시스템 혹은 통신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이름, 아이디, 내가 명해놓은 아이디. 제 아이디가 뭔가요? 안 가르쳐줘요. 아이디를 치고 그 다음에 아이디만 쳐도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패스워드. 나와 계약된 관계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거요, 잘못해가지고 들통나면요, 지금 저는 소름이 끼치는 그런 충격을 엊그제 느꼈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에다 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또 몇 자 쳐줬더니요, 세상에 사람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기사가 달려오는 게 아니고 이미 왔어. 우리 교회에 테레비 아니죠, 컴퓨터 속에 벌써 들어와가지고 딴또딴또딴또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더니요,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소름이 끼치더라고. 해킹이라는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해킹하고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에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뭐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복잡하지 않는데 하도 해킹을 당하니까 복잡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내가 이 얘기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새로운 엄청난
부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통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정에 하필이면 명절 3일이나 끼었고, 그런데 제가 비밀번호를 이미 바꿔놓고 또 컴퓨터에서 또 사용하는 것이 또 있고 일반 은행에 있고, 이것을 몇 번 잘못해가지고요, 이게 또 취소가 되네. 4번 이렇게 잘못 누르면 그 다음에는 또 먹통이 돼버리고 안 돼가지고 은행에 가서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혼돈이 와가지고 통장 번호하고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다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배하러 손주들이 왔는데 세뱃돈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돈 빼면 될 줄 아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좀 손주들에게 면목이 없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 창고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복을 주고 싶어도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해 놓은 그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맞아야 하나님 준비하신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게 환경을 초월하여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창고문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지요? 막 아주 선하게 착하게 어렵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건 어쨌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다라바도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은 신약에만 그 패스워드가 뭐죠? 살짝 우리끼리만, 우리 뭐죠? 패스워드가 행위요. 아멘. 간단해요. 행위 가지고 거기 점수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패스워드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패스워드, 세상적인 이 번호는요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아니하면요 해킹당합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패스워드는 따라합시다. 간단하다.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행위 가지고 된다면은 너무 골치 아픈 거요. 불교 여러분 철학인데 골치 아픕니다. 알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데는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 뭐라고요? 패스워드는 믿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방송에서 읽으니까 참 좋대요. 시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복을 준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과연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가문이 좋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노요. 왜 노요? 왜 노는 있다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3장에서 뭐에 대해서 다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4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진리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계속 한 통속으로 그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지금 오늘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뭐예요? 믿음. 신약도 그 믿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헷갈리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지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하면 의로운 행위,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율법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막 내세우는데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어렵다 했고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나서 어렵다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할례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믿음 보고 어렵다고 한 거야.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찍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참 아들을 갖다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참여했는데요. 일부 예배는 진짜 일부 예배 딱 맞게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1시간 전에 끝나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꽤 많이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참 이 일부 예배 성격에 맞고 젊은이들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했는데, 나한테는 그 보여주지도 않더라고. 박희철 목사가, 박희철 목사 좋은 뭐 있어? 안 가르쳐 줘 놓고 아까 보니까 아까 끝내주는 영상 하더만. 그래서 저는 이방 입으로 때우는 거예요. 입으로. 할렐루야. 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거기서 뭐예요? 아들 갖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아내하고 상의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상의 안 하고 그냥 순종하지요. 결국은 이랬을 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탁 급하니까 세탁 그러면서 멈추자. 옆에 뭐가 이미 하나님이 다 양을 준비해 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할 때 박희철 목사가 믿음이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또 질문하더라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은혜를 강조하는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행위요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행위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해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절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늘날 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했더라면요, 온통 대한민국에 만약에 박 목사 그랬더라면 이런 자 취급받게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조상 아니니까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박예철 목사도 못한다고 고백하더구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고 100살에 아들 못 낳았는데 아들 낳도록 둘이 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약속했잖아요. 정대한 복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안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면요, 사실 한때는 그렇게 믿음 좋았지만 한때는 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땅을 준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번성의 엄청난 이 조상의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조금 기근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누구 빼앗길 뻔했어요. 그 이쁜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또 거기만 실수했어요. 또 실수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보 들어가. 어디 들어가? 하갈한테 들어가. 하갈이 통해서 나오면 그게 내 아들 되니까. 아주 그냥 안 되지. 그럼 끝까지 안 돼야지. 은근히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중동이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다면은 아들을 바칠 때 그때는 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기단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대단할 때가 있지만은, 저도 때로는 대단하지만은 항상 그럴 수가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잘못했지만 또 뉘우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일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뭘까요? 어렵죠.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막 오는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부들벌벌 떨지만은 누가 용기 있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한 사람은 기적도 많이 겪어요. 실수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형입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가소서. 딴 사람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가만 그냥 뛰어가지고 무리로 가요, 안 가요? 무리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때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로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봤어요? 환경이라는 풍랑을 바라보자 그만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쏙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와서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믿음이 없음을,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풍랑 속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지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풍랑 위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곧 바라는 거다.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 안 죽어요. 풍랑 가운데서 바라보면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셔요. 아멘입니까? 근데 바라보다 그냥 안 봐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어디다가 초점을, 아는 것이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명한 정치인 아무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뭐 국회의원 누구 유명한 정치인들 알아요. 이런 아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연예인, 그 미녀 아무개 나 참 잘 알아. 나 교회 나와서 예수 그분 십자가 죽었다는 거 알아. 이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 안에. 그래서 부부는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을 그 국회의원 나 잘 알아. 그 교사 누구 알아? 그 목사 알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그를 보고, 거기서 횃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뭐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회복의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믿음의 회복의 사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물론 도중에 그거 뭐라 하죠? 이 가지고 그냥 하갈과 들어가서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99살이 다 됐는데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약속을 하지요.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말 듣더니 안 믿은 여인이 있었으니 기가 막혀. 누굴까요? 하라가 까마가. 이건 왜 웃었어요?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네 마누라가 못 믿고 웃는다. 기가 막힌가 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못 믿어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그렇게 또 천사가 말을 하지요. 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사실을 결국 못 믿었어요. 그래도 이 천사는 책망하거나 징계한 게 아니고 그걸 충분히 이해했어요. 사실은 그걸 믿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지요. 이미 분명히 경수가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진 걸 알고도 이걸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곧 믿음이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이걸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게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도 무슨 신앙이요? 하나님의 창조신앙인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아브라함은 다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수 끊어진 나에게 아들 줬는데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설마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취소하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래라 절대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멘. 아니면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멘입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보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0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렸다. 2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후에요? 할례 이전이에요? 할례 이후에요? 할례 이전이었어요. 율법 이전이 이후요? 이전이었어요. 율법은 언제 받은 거예요? 창세기 떠나서 약 6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율법에 우리 아브라함 그따위 소리 하지 마루.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야. 그것을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을 바라보라 그래요. 와, 24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24시간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위기에서나 그 환경 바라요. 그럴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풍랑 바라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면 폭군 남편이 빗나간 자식 딸 연이라면 이상하겠고 딸이 있고 학교 직장 가면 아주 꼴 보기 싫은 뭐가 있어요? 하관이요? 상관이요. 상관이 있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일지라도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주님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 하나님 무언가를 역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 다 죽었을 때 뭐 하라겠습니까? 놋뱀 만들어서 바라보라 했을 때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고, 아니 뭐 바라본다고 되냐? 말도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람은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볼 때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주 불신앙자들만 계속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불평하고 사회를 원평하고 자꾸 이런 사람만 바라보고 같이 다니면 그 믿음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적의 믿음을 가진 자를 바라보며 살면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자녀들이 항상 이뻐요. 난 내 새끼지만 때로는 이루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얄매가지고 그냥 때로는 해처리도 하고 때리도 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은 부모는 막 열받았는데 막 그러고 와서 조금 있으면 헤헤 엄마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무릎에 그냥 다 주저앉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 사랑해. 아멘.
이거 없으면 자녀 못 키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믿음이 때로는 뻔뻔하게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녀니까. 자녀가 아니면 안 그러지요. 아무리 친부모, 낳은 부모라도 자주 안 보면 어쩌다 오면 야 이리 와 하면 무릎에 앉습니까? 안 앉아요. 왜? 관계가 그런 믿음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 왜? 친자식이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때요?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면 주님과 이렇게 자주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님 말씀 보는 게 예수님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예수님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주님 이래 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박철 목사는 이미 일찍 끝났을 때 저는 제가 그랬죠. 도중에 바쁜 분은 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오해 안 하고 사회도 안 할 테니까 가셔도 약속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가도 괜찮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특별히 타임지에서 선정한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에서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5살 때에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 이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했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아직은 없었고 2년 후에 그가 17살 때에 순회 설교자 로버트 베이트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회에서 첫날 가고 둘째 날 가서 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셋째 날 저녁에 집회 가기 전에 집에서 하나님 나 이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1시간 전에 옛날 같으면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때는 어디에 제일 앞자리에 와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혼자 은혜를 몽땅 17살 먹은 이 소년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막 끝나자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이래서 이가 그 엄청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막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유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소외감. 그전에는 고아와 같다고 나는 그렇게 외롭게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끓어오르는 이 흥분, 이 사랑 내가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거기서 막 그냥 결단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정말 멋지게 선교 활동을 장엄하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교회에 똑같은 17살 먹은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스탠리 이 존스의 이 친구는 네스라고 하는 이 친구예요. 근데 그 자기가 막 너무 좋으니까 야 너도 빨리 가서 기도 받아. 그리고 근데 얘는 아이 너나 받아. 아이 그런 거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은혜를 받고 나서
물었습니다. 야,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나 결단하는데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좀 더 연구해보고 연구는 무슨 연구요?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결단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길이 달라진 거예요. 3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연치고 그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의 간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갔지만은 구원받은 자요? 구원 못 받은 자요. 부흥회는 참석을 했지만은 그는 믿는다 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요? 안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라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마음의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 나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7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움직여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 바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